사람은 마치 고장난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 컴퓨터의 고장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디 손댈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그런 컴퓨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칠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쓸 틈 없을 만큼 우리는 타락하고 부서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부서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아주 어디 하나 쓸만한 것 없이 다 망가져버린 컴퓨터처럼 우리는 지금 망가져 있다. 이걸 고쳐야만 한다. 고쳐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고 고쳐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컴퓨터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장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금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장난 상태로는 그것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주님, 내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 깨어진 부분,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이제 고장난 부분을 알고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면 백신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하드웨어까지 고장나 있으면 기술자를 불러야죠. 그래서 전부 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고쳐야 되지요. 그렇게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나 지혜나 프로그램이나 백신이듯이 우리 인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좀 알고 뭘 배워서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무엇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인지 모릅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생명은 여기서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만이 지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전부 다 사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외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럼 교회에 나왔다고 다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고장난가를 안 사람이라 이 말이요.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질 않아요.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그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맛볼 수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고장나 있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다는 걸 알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때운다고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폐기물이에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예요. 오물지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만 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오는데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지 못하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장구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짐승과 같이 살면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안 되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 어디가 얼마만큼 부서졌는지 깨어졌는지 파괴되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고쳐야 합니다. 고장난 상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고물상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고 부지런히 고쳐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고쳐서 풍성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고 고쳐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생명이 주님의 목숨값이고 그 생명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도적놈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고 영혼을 침탈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게 온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형태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지혜도 생명도 영생도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개정판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과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저게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인지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주어야 합니까? 내 심령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곧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심령은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떠났어요.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사모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죽었다, 고갈되었다,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싱한 무엇을, 생명력을, 그렇죠,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풍성한 가지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나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말씀을 떠나면 말라 죽는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변화된 마음,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 생명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서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이, 다른 것이 붙잡으면 당신은 종욕의 사람, 세속의 사람, 저주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나를 사모하는가? 네 마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하는가? 마음 상태를 보시며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액을 벗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화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아주 뭘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씨름을 해야 돼요. 왜? 복받을 마음은 말씀으로만 닦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훈련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독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들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내 파괴된 마음, 변질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축복받을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온갖 잘못된 생각으로 유혹했습니다.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난 뒤에 더욱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하셨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담을 때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6 항아리 가득히 물을 채운 것처럼 흘러넘치도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마음속을 가만히 비워둘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이게 오버프로한 마음이에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놔두고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게 당신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은혜로운 복된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채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신경쇠약증은 좋게 표현할 때 신경쇠약증이고 정신병에 걸렸다 이 말이요. 정신병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내가 정신병으로 죽을 것 같구나. 이러다 내가 죽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뭘 깨달았냐? 아, 나를 살릴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구나. 정신과 의사도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호흡하듯 밥을 먹듯 계속해서 말씀을 복창하고 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말씀을 막 외운 거예요. 암송하며 외운 거예요. 반복하며 외운 거예요. 외우면 외울수록 점점점 자기 자신이 고쳐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으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고하기를 내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었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쓴 것이 바로 그래서 책으로 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해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고집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바꾸고 당신이 정말 축복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도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도 충만하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씀은 언어까지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괴울과 사곡이라고 개정역에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 번역했습니다. 괴울과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와요? 마음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변화는 더 많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말씀이 올라와서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많을수록 더욱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용서해 주세요.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자꾸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입술이 영으로부터 나와요. 당연히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차고 능력 있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이 되고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더욱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밀 쿠에라는 박사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중 절반 정도가 박사의 말을 따라서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랐던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도 40% 이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한 퇴뇌학자는 우리의 뇌에서 보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뇌의 98%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면 아이고 몸이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도 나는 건강하다, 지금 나아지고 있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하면은 말하는 것처럼 점점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을 때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봤죠? 무생물들도 밥마저도 계속해서 그 밥도 물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계속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그 밥이나 뭡니까? 깨끗했죠? 그렇죠? 그러나 자꾸 저주하니까 물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졌죠?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도 아시면서 그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신음소리라도 군두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마음이 입술로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입술도 주의 말씀과 능력에 따라 컨트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도 충만하면 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증명이에요. 미용사는 뭘 자꾸 보겠습니까? 관점이. 다 보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만 본다는 거예요. 옷을 팔고 의상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다 보는 것 같지만 옷을 본다는 것입니다. 옷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뭘 봅니까? 뭘 그 사람이 입고 있고 차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보고 건강을 본다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을 얘기합니까? 영의 눈을 얘기합니다. 세상 눈 말고 영의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선택해서 멸망하고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롯의 눈과 같이 죄악에 관영한 곧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롯이 뭘 어떻게 보았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같이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망할 놈은 눈입니다. 아니 지금 곧 심판이 내려오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에 좋아 화려한 거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 살아났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았더라면 롯도 그 소돔성에서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봅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좋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면 이 사람은 정상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눈이 다 그렇잖아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눈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롯과 같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망하고 말아요. 왜? 성경에 이 세상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눈이 왜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성도의 눈에는 이 세상이 가치 없고 추하게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잘되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불쌍한 인간들로 봐야 됩니다. 진정한 영성이에요. 부러워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부러워하면 너도 망한다.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가져다 주는 시각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앉아있고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어떤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이 영의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면서 썩을 세상의 정체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진리가 보입니다. 그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내가 충성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보이고 나중에 죽음 너머에도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천국도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천국으로 보여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천국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말씀으로 충만해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느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시험이 복으로 보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이것을 축복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아이고 오지 마라. 오지 마. 당신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유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각은 우리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망할 놈의 시각, 망할 놈의 세상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나 망할 놈의 시각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당신은 망해요. 나중에 지옥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 왔구나. 소용없어 그때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옥 가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이 눈이 열려야만 당신이 소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지, 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야.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눈이 열려지게 하고, 아멘.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 말씀으로 이제 충만하면 행함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 발에 행할 적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것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행할 길을 알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슈코프라는 사람이 9번이나 직장을 잃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성공한 백만장자를 찾아갔습니다. 9번이나 직장을 잃었으면 이 사람도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공한 백만장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뭐라고요?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 성경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당신의 시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점점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는 10개 기업을 거르려는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솔로몬의 부작 31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습니다. 꼭 가서 부자 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당장 오늘 주일날은 사면 안 되고, 주일날은 문 안 열었을 테니까 월요일이라도 쫓아가서 책을 사야 되겠구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성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거야. 바보들이 사람 쫓아다니고 다른 어떤 방법 쫓아다니고 다른 뭔가를 또 없나고 쫓아다니는 거야. 바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성공이 다 있는데, 생명의 말씀인데 어디 가서 찝쩍거리고 다니는 거야. 바보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공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잠언을 쭉 읽어보십니다. 잠언의 내용이 뭐예요? 기록 목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1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잠언을 쭉 얘기합니다. 잠언을 지혜를 뭐라고요? 지혜 추구, 지혜 방법, 지혜 유익, 음녀, 위험 쭉 얘기해요. 보증하고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음녀, 위험, 지혜, 유익, 책망, 지혜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입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쭉 잠언을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내가 중요하다.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내지 마라. 유순한 입술을 가져라. 그 다음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 알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뭐라고요? 시험 연단을 해라. 무얼? 교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시험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19장에는 뭐라고요? 재물은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물만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20장에 보수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을 높이 들고 명예를 얻으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에 와서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자식을 채찍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채찍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4장에서는 7전8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대 후퇴하지 마라. 아멘. 절대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 반드시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25장은 뼈 꺾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혀로 뼈를 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는 미련한 자에서 얘기하고 친구 권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묵시가 방자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뭘 또 얘기합니까? 말씀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잠언 31장까지 지금 쭉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밤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1189장을 다 암송하고 나니까 계속 묵상하며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아멘. 자꾸 내 속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찝쩍거리고 침 흘리고 다니지 말고, 거기는 정말 내가 생명이 안 나와. 거기는 영광이 없어, 축복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 이걸 믿으라 이 말이요. 이걸 못 믿으라면 그 사람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짐승 같은 사람이요. 짐승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영적으로 보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다 있다. 아멘. 이걸 깨닫고 말씀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낸 책이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 분포도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불교인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0.9%, 1%도 안 돼. 회교인은 0.1%. 400명 중에 1명이나 됐나 2명이나 됐나 모르죠. 0.1%예요. 그래서 가만히 종합해서 보니까 성경을 읽는 이들이 97%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여러분 복된 국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 경이나 은정이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라고. 이것보다 더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서명한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보다 최고의 교육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도 가만히 보니까 모두 23개국이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 가만히 살펴봤다고 그럽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전부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잔소리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교육법에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법, 최고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자식들을 성공시키고 자식들을 정말로 잘되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 본을 보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시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만큼 그런 정비례해서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예를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소용없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정말로 결단 내리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결단해도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주여 이런 은혜 받는 길을 축복받는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길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 낭비했습니다. 헛짓거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